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첫 번째 단락으로 본 성경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첫 강설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각각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야기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본문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 성경의 인간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이 두 서신의 관련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밝히는 것은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맨 첫 구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중심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큼이나 분량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 전체를 몇 마디로 압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약자들이 저마다 누가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보다 더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누가는 그 수고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지요.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전체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도행전이 무엇을 기록한 성경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편 누가복음에 기록된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첫 두 구절은 독자들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사실을 사실상 한 권의 책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두 성경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간에 작성되었으며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하나의 일치된 이야기와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에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전에 주목해 볼 인물이 있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성경의 수신자, 이 성경을 받는 자가 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하지요. 놀랍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동일인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책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책입니다. 누가와 함께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매우 유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로 볼 때에 누가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딱 여기만 언급이 되어져요.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의미롭습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말과 필데오,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 뜻으로 보아서 데오빌로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두 서신을 받아볼 그리스도인 독자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에게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누가가 그를 향해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두 번 붙여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뜻이지요. 그에게 붙여진 각하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 지방에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였습니다. 그로 보건대 그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어떤 경위로 누가가 이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누가는 상당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이방인데다가 훌륭한 의사이고 유능한 역사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될 때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수준 높고 인격적인 또 학문적인 그런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른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 호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점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데오빌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진 이방인 공직자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가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는 그의 공적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편인 사도행전을 헌정할 때는 그 사이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는 누가 역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세상적인 호칭을 버리고 그를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목해 볼 만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지체이며 또한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적인 지위와 사회적 신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말씀과 질서와 법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그래야 되는, 대통령이라도 그래야 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까지 사장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도 세상 정치하듯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이거나 일반 성도나 본질적으로 다 같은 성도이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이며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데오빌로는 그래서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성도라고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새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에 관한 자료가 너무나 빈약한 거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누가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누가의 긍정적인 묘사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이 추정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닌데요. 자, 생각해보면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로마 제국의 녹을 먹고 사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다른 로마인들처럼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이교도적인 삶에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랬던 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이방인들의 조롱과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특심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큰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개인적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확실하게 소개하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뜻을 묵상하는 중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을 변화시킨 것은 교회 권력이나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가장 허접하고 별볼 없는 대단히 약소하고 어리석은 종교 세력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만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당대의 그리스 로마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12제자의 면모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대단히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내세울 만한 역사와 전통이 부족했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유명하지도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대항할 만한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대항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모습은 참으로 부질없고 아둔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비정치적이고 비권력적이고 비사교적인, 그래서 우습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로 취급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가 이 서신을 기록한 이후에 불과 200년 사이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의 통일을 이룬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재임할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거느린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였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공인하였고 최초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황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은 꺼리고 이방인은 멸시하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실제 역사 속에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이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군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과 이방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자랑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지역에 주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세요.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주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권세자들의 도움과 후원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방 이슬람들처럼 무자비한 칼과 맹목적인 신앙에 의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조직화되어지고 훈련된 군대나 선교단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는 또한 그의 변화는 말씀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끈 기독교의 역사를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철저한 이방인 데오빌로는 누가가 전해주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기독교를 소개받는 것에 만족했지만 누가가 전하여 준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뭇 사람들과 한 형제가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만일에 누가가 데오빌로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 그에게 옛 철학자들의 말과 글, 또 혹은 당시 유명한 지식인들의 사상과 정치를 전하고 논하였다면 과연 데오빌로와 같은 성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복음 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데오빌로와 같이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역사요 교회사입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와 역사의 시초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역사와 참된 교회 사이의 시작을, 그 시원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되는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의 최종적인 의미와 가치를 알려면 진정한 교회사 기록의 첫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서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의 전체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그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는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입니다. 본문은 누가가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시작하심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헌정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가르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죽은 예수님의 위인전이나 전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은 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들과 그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들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이 시작하심이라고 표현하였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 죽음이나 또 부활이나 승천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하여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지난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았다가 이제는 사라진 역사 속 위인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입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을 지금도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주님의 증인들과 교회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최종적으로 이루시기까지 쉼없이 일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맺으신 구원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 계속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 공생에 하실 때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그 시작과 함께 이 세상에도 기독교와 교회 역사가 시작이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구원 역사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누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완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본문에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됨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은 여러 명의 사도들과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도,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은 분명하나 그들은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말씀의 증인들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역사를 아주 생생하고 실화적인 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생각해 보면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다분히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인상을 주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에는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만 12제자의 명단이 잠시 소개될 뿐 그 이후에는 전체 사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사도가 행한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지요. 초반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지고 중반부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중심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행전이라 혹은 바울 행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도 누가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지요. 초대교회 안에서 회자되던 이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자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느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을 무분별하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사람의 이름을 붙인 성경 제목들이 대부분이죠.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복음서가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순전한 인간적인 문서로 보지 않지요?
비록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유기적으로 영감하시는 방식으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기록한 누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만으로 지은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그 활동의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바꿔야만 한다면, 이런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사실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의 제1원인은 성령이시기 때문이지요. 제2원인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틀렸다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성령께서 각 권의 성경을 각기 다른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활동을 기록해 하셨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성령 중심적인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언급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에 관한 기록까지도 성령께서 관여하신 일로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전파가 당시 땅끝이라고 여긴 로마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는 사역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즉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라 라고 말하더라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볼 때에 누가가 전하는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는 그 시작점부터 다른 종교와 일반 세상 역사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내용은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사람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부활하신 이후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많은 증거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자들과 교회를 통하여 친히 이루시는 모든 일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주제이며 핵심입니다. 누가는 본문 3절에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세속 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지요. 믿어서 마음이 편해지고 물질이 부유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거기다가 구원까지 얻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과거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결국 번영과 성공의 길로 이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좋은 역사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은 그와 같은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얼만큼 잘되고 잘난 삶을 사느냐,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절정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완성,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에 이끌어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당신의 은혜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 그 다스림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민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형식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여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 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힘있게 서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의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남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는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도와 함께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그들은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는 이것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사도들은 그때까지도 이 모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별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교회들을 세우기 전에 말씀에 따라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서서 말씀을 교회에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는 다름 아닌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자신의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러 나가는 사명을 맡은 제자들에게 먼저 실제 교회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며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받아 자라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돕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러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이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동역자 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본문 4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모임, 즉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시는 이 내용, 이것은 그 자체로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보는 해석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들로 하여금 먼저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칼빈의 말처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흩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덧붙여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무슨 약속,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 뭐를 구성해서? 교회를 구성해서 교회와 더불어서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요엘 같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는 순간 바로 그때에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역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에게만 보내시지만 이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면서 나중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각 개인에게도 성령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사도들과 성도들과 특히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누가는 5절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주는 세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여기서 이 성령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와 지금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식이지요. 즉 이 얘기는 요한이 주는 그 물로 죄 사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주는
베푸는 세례는 이 물세례가 표상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즉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었나요? 하이드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죄의 사함에 대해서 배웠죠. 왜 사도신경에 죄의 사함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이 죄의 사함의 고백이 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가? 왜 공적인 교회적 사역인가?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지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특별히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풍성하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 줄 아십니까?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옛 세대를 의미하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요,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치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구약처럼 상징과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더는 그림자가 아니며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참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개막을 축하라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보내어주신다,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어떤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 체험으로 자꾸 환산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어떤 극적이고 신비적이고 마술적이고 마력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환산해서 그런 경험이 없이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성령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특이한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아니죠. 복음에 대해 확신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된 거예요. 명료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에 보내어 주신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신 그답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와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모으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신 이는 또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그 일은 요즘 말로는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도 사람이 홀로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고로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은 지나간 기독교 역사나 과거의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복음 전하는 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귀하며 복 있는 자들인가를 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지무지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사도행전을 제가 연구하면서 사실 저의 마음은 작은 일에 가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큰 주제를, 큰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의 기분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좋은 것이고 어떤 일이 나쁜 것인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그럴 때에 여러분, 이런 광대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고 이 거대한 그 역사를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를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으로 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안목이 그저 나와 관련된 작은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과 역사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더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